이 집중 수행 6일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신 대념 적용의 부처님의 설명에 따라서 그리고 주석서와 부주석서, 마시사야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매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현재에 있는 그대로의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수행자 여러분들이라면 6일이라고 하는 것이 짧은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많은 이익이 생겼을 겁니다. 이 생에서뿐만이 아니라 삼사하라 윤회 전체에서 이런 종류의 지혜를 가지지 못하고 이런 종류의 선업을 쌓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세생생 번뇌와 함께 그렇게 번뇌에 휘감겨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귀한 법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이 법을 만난 것이 놀라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했죠. 이러한 법들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겨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점점 더 발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바와나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칭찬하시고 부처님께서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신 이런 수행의 일들을 계속해서 열심히 매 순간순간 방해람이 없이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설명한 내용은 그래서 어떤 상태의 몸의 행위라든가 어떤 상태들이 있다라면 그것들 모두를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렇게 내부의 몸도 외부의 몸도 내부와 외부의 몸도 바로 있는 그대로 단지 물질 모임의 집합체일 뿐이다 라고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부의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주시해야 되는 나라고 알고 있는 우바다나 칸다, 즉 집착되어지는 오온, 오치온이라고도 하죠. 가래와 사견으로서 집착되어지는 오온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관찰의 대상이 되어지고 이러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위파사나 지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외부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외부의 조건지어진 법들에 대해서도 유추함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관찰, 추론 관찰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중간중간 생겨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내부의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수행의 주제로서 확고하게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 내부의 것들이 되고 외부의 것들에 대한 이해가 생겨난다라고 할 때라도 이해함, 숙고함 등등으로 주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단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겨나는 모든 물질 현상들을 몸의 움직임과 행위와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는 그러한 수행자는 사무다야 담마 누파시와 까야 스밍 위하라띠 와야 담마 누파시와 까야 스밍 위하라띠 사무다야 와야 담마 누파시와 까야 스밍 위하라띠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까야 스밍 몸에 어떤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고 등등으로 생겨나고 있는 이러한 물질의 집합체, 모든 몸의 행위와 이런 접촉들 안에 사무다야 담마 누파시, 사무다야라는 것은 생성의 조건입니다. 여기에서는 생성 조건뿐만이 아니라 생성까지 포함합니다. 이것들을 생성의 조건과 생성들을 아누파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하면서도 위하라띠 지냅니다. 이렇게 내부와 외부까지를 모두 다 주시할 수 있게 된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생성의 조건과 생성을 끊임없이 보면서 생겨날 수 있는, 그러니까 보면서 지낼 수 있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로 와야 담마 누파시, 와야는 소멸입니다. 와야 담마, 소멸의 조건과 소멸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들을 아누파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주시함으로써도 위하라띠 지냅니다. 사무다야 와야 담마 누파시,
생성의 조건과 생성의 법, 소멸의 조건과 소멸의 법이라고 하는 사무다야 담마, 와야 담마를 아누파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주시함으로써도 위아라띠 4가지 모든 자세에서 지냅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번역서들을 보면 이 사무다야 담마라고 하는 것을 생성의 법, 그러니까 생성을 본다, 와야 담마는 소멸을 본다 정도로 번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석서와 복주석서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무다야 담마라고 하는 것은 생성 자체뿐만이 아니라 생성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의미합니다. 생성의 조건과 생성이고 와야 담마는 소멸의 조건과 소멸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행자가 매 순간 끊임없이 생겨나는 어떤 모든 행위들을, 움직임들을 주시하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보여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질을 생성시키는 조건이 되어지는 법들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아위자 무명입니다. 두 번째가 딴나 가래입니다. 세 번째가 깜마 업이고요. 네 번째가 아하라라고 하는 외부로부터 섭취되어진 영양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 이외의 원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조건으로 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래가 있기 때문에, 또 업이 있기 때문에, 먹은 음식물 영양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것들이, 몸의 행위라는 것, 물질의 집합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시하는 수행자는 이 생성의 조건과 함께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음으로 와야 담마, 소멸의 조건과 소멸. 생성의 조건이 4가지였다면 소멸의 조건 역시 4가지입니다. 무명이 없는 것, 가래가 없는 것, 업이 없는 것, 그리고 먹은 음식이라고 하는 영양분이 없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물질 조건들이 소멸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것의 소멸 자체라고 하는 위파리나마 라카나, 소멸한다라는, 변화한다라는 특성까지 5가지를 보면서 위하라띠 지냅니다. 사무다야 담마가 몇 가지였습니까? 생성의 조건이라고 하는 4가지 법과 생성하는 특성, 새로 계속해서 생겨나는 특성이라고 하는 위파띠 라카나, 그런 특성 1가지에서 5가지입니다. 그러면 와야 담마는요? 5가지죠. 역시 소멸의 조건 4가지, 그리고 위파리나마 라카나라고 하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대로 머무르지 않는 그런 특성이라고 하는 소멸함 1가지, 이렇게 해서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보냐면 감으로 시작되어지는 자세들, 이런 모든 자세들, 모든 행위들, 모든 물질의 상황들을 끊임없이 빈틈없이 계속 주시하고 있는 수행자한테는 이러한 어떤 물질의 행위들, 상황들의 생성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자분께서 인터뷰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안 보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상들이 생겨났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의 대상을 보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언제 나타나는지 모르는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는데 다른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대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죠. 불음과 꺼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게 언제 생겨나냐면 빠짜야 파리까하냐나, 원인과 조건을 알 수 있는 지혜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새로운 생성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보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 했냐면 지혜의 일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줘서 보려고 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순간 빈틈없는 알아차림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조건이 생겼을 때, 그래서
마음이 대상에 딱딱 붙어서 머무르는 그러한 강력한 사티와 집중이 생겼을 때, 그래서 지혜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되어져 갈 때 이것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을 좀 구분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들의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는 때가 되어지면 이러한 현상들이 이전에는 정확히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배가 불러있는 것을 알고 있고 배가 꺼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배의 부름이 시작되는 것, 꺼짐이 시작되는 것, 듦이 시작되는 것, 감이 시작되는 것 등으로 통증이 시작되어 나서 생겨나는 것 등으로 이렇게 물질 현상들의 생성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 현상들의 생성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새로 생겨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새로운 생이 다음 생으로 생겨나는 모습도 이때가 돼야 어렴풋하게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성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성의 조건에 대해서 숙고하는 모습은 각자가 지닌 바람일에 따라서 그래서 그 지혜의 힘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수행을 한다라고 해서 같은 지혜의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해서 모두 그 상황을 똑같이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보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둔탁하게 보고 이것이 각자가 가진 바람일과 지혜의 힘에 따른 것인데 그래서 이 조건들에 대해서 숙고하는 모습도 사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들의 원인과 결과를 보게 되는 지혜가 왔으니까 이런 무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질 현상들이 새로 생겨나는구나 라고 누구나 숙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물질 현상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원인과 결과를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그것을 인식하는 모습이 틀리고 훨씬 더 자세히 상세히 훨씬 더 간결히 이렇게 보는 것들은 틀리지만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가까운 원인부터 먼 원인까지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 생성되어지는 그러한 특성들을 보고 있다 보면 이러한 무명 때문에 무명이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를 알지 못함 때문에 이렇게 물질 현상들이 계속해서 새로 생겨나는구나. 이것의 본질을 알지 못해서 나라고 내 거라고 집착하고 당기고 좋아하는 이러한 가래와 같은 것 때문에 이것들이 끊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겨나는구나라고 수행자가 숙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명과 가래로 인해서 계속해서 짓게 되는 업으로 인해서 그 업들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새로운 생성이 끊어지지 않는구나라고 수행자가 숙고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먹은 어떤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양분의 섭취로 인해서 몸이 지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지탱된다라는 건 새로운 것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계속해서 그래서 생겨나고 있음으로써 이것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뜸이라고 하는 물질 현상이 생기는구나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온도로 인해서 차가운 온도로 인해서 차가운 물질의 상황들이 새로 생겨나고 몸이 가만히 있었는데 찬 게 닿으니까 점점 차가워졌네가 아니라 차가운 물질로 인해서 차가운 물질 현상들이 새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차가움이라는 온도로 인해 차가운 물질의 현상들이 새로 생겨나는구나. 뜨거운 온도로 인해서 뜨거운 물질의 과정들, 새로운 현상들이 새로 생겨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성이 생겨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이러한 새로운 생성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조건들도 함께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사무다야 담마 윗바시, 생성의 조건과 생성이라고 하는 법, 이 5가지 사무다야 담마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시한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생성된 물질이 사라지고 소멸된다라는 건 조금 전에 위바리나마 라카나 소멸되고 변화하는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생겨나냐면 무상고 무아를 볼 수 있는 지혜 단계에 도달해야 생겨납니다. 이것을 경전에서 분류해둔 용어로 설명하면 삼말사나 냐나라고 하는 무상고 무아를 숙고하는 지혜 단계에 가야 소멸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수행자분들이 통증이 있다 관찰해요. 안 없어지는데요. 그죠? 졸림이 있다 관찰하는데 안 없어지는데요. 그리고 어떤 따끔거림이 있는데 관찰하는데 안 없어지는데 다른 대상을 보고 돌아와 보니까 없어져 있더라.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까 어느샌가 없어져 있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혜가 점점 더 발전하게 되어졌을 때 이것들의 소멸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생성되는 것도 보이고 조금 전에 생성이 보인다고 했죠. 소멸되는 것도 보이고 지혜 안에서 어떤 통증이 생겨났는데 그걸 계속해서 주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보게 되어지고 다른 느낌들도 마찬가지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부름이 꺼짐하고 하나로 연결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부름이 생기고는 부름이 끝나고 꺼짐은 새로운 과정으로 생겨나서 사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들숨이 하나의 과정이고 날숨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들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생성과 소멸을 조금 더 분명하게 점점 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삼말사나 냐나 무상고 무아를 보기 시작하는 지혜고 이때부터를 실질적인 위파사나 지혜라고 부릅니다. 위파사나라는 말 자체가 무상고 무아를 볼 수 있어야 위파사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삼말사나 냐나에서는 아직 무상고 무아를 보고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지혜가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를 훨씬 더 큰 단위로 둔탁하게 봅니다. 이 무상고 무아를 훨씬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 즉 소멸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언제 시작되어지냐면 우다야바야 냐나, 생성과 소멸을 아는 지혜 단계에 이르러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에 약간 들뜸이 많고 행복감이 많은 종류의 우다야바야 냐나 지혜가 아니라 후반부에 성숙되어진, 안정되어진 생멸을 보는 지혜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면 지금 현재 그게 가려움이든 따가움이든 통증이든 배의 부름이든 꺼짐이든 이것들이 지금 이 순간 새겨놨다가 거기서 알아차림하는 이 순간 바로바로 사라지는 바로 한 찰나 안에 그것들이 계속해서 생멸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되었을 때 소멸을 조금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확실하고 깨끗하냐면 아직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물질의 소멸도 반가냐나라고 하는 소멸의 지혜 단계에 가게 되어졌을 때 훨씬 더 깨끗하고 분명한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자가 생성의 조건과 함께 생성을 보고 소멸의 조건과 함께 소멸을 보고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처음에 제가 이 대념적용을 간단하게 잠깐만 언급하고 다른 법문을 하려고 처음에 잠깐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그리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티 가요띠 와파나사 사띠 바추바티다 호띠 아싸 그렇게 끊임없이 주시하는 비구의 사띠 알아차림이 아티 가요띠 단지 물질의 무더기만이 존재한다. 단지 가고 오고, 앉고, 서고, 부르고, 꺼지고 하는 것들이 물질의 무더기일 뿐이다. 이 얘기는 내가 아니다. 중생이 아니다. 등등의 뜻이 되겠죠. 이렇게 아는 사띠, 알아차림이, 이렇게 드러남이 빠쭈빠띠다 확고하게 설립되어져서 그 비구에게, 그 수행자에게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야와대와 냐나 맞다야, 빠틱사띠 맞다야. 이러한 사띠는 야나 맞다야, 야와 대와는 어디까지라는 뜻이고 야나는 지혜, 맞다야는 오직 그 정도만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직 지혜가 단계 계속해서 발전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것을 위해서만 이러한 사띠가 확립되어지고 빠티사띠 맞다야라고 했습니다. 다시 알아차림이 생겨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알아차림이 계속해서 그 다음 알아차림이 생겨나서 앞의 대상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만 이렇게 사띠가 확립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띠의 확립은 어디로 이어져야 하냐면요. 단계 지혜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예리해지고 강력해지고 성숙해지는 바탕으로서 이 사띠가 작용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확고하게 설립되어진, 드러나게 되어진 사띠입니다. 또한 빠띠사띠, 이 사띠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띠를 알아차리는 다음 사띠, 그리고 이 사띠 이후의 다음 사띠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생겨나고 성숙되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결과가 생겨날 수 있기 위해서만 이 앞의 사띠가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결과가 있을 때에만 이 앞의 사띠가 제대로 되어진 사띠라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사띠가 생겨나야 되고 이런 종류의 사띠가 점점 더 발전되어져서 반복해서 계속 알미 생겨나야 되고 계속적으로 지혜가 성숙되어져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아닉시토 짜 위하라띠, 아닉시토 그러면 어떤 것에도 달라붙어서 의지하지 않고 위하라띠 지냅니다. 낀치 로게 세상에서 낀치 어떤 것도 나 우빠디야띠 집착하지 않습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완비 이렇게도 비구는 까예 물질의 무더기 안에서 까야 누빠시 단지 물질의 무더기일 뿐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주시하면서 위하라띠 지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닉시토 어떤 것에도 달라붙어서 의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뭘 어떤 걸로 붙어서 달라붙어서 의지하냐면 생겨나고 있는 이렇게 물질과 정신현상이라고 하는 오온, 색소상행식, 물질과 느낌과 상과 그리고 행과 형성하는 법들 그리고 의식이라고 하는 이 오온을 가래와 사견으로서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들러붙어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가래와 사견으로 인해서 나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번뇌가 줄줄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물질의 무더기일 뿐이고 그 물질의 무더기를 조건짓는 그런 원인과 결과의 결합체라는 것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래와 사견으로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오온을, 나라고 믿고 있는 오온을. 그뿐 아니라 세상에 낀치 어떤 것도 나 우빠디야띠 집착하지 않는다. 여기서 세상이 무슨 뜻이죠? 로가, 상카라 로가, 조건 지어진 모든 현상, 즉 오온을 뜻합니다. 색소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을 낀치 어떤 것으로도, 그것 안에서 낀치 어떤 것도, 그 안에 어떤 물질도, 어떤 느낌도, 어떤 산냐 상도, 어떤 상카라라고 하는 이외의 마음 부수들, 그리고 어떠한 인식도 나 우빠디야띠 가래와 사견으로서 집착하지 않는다. 보통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식하죠?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소중합니다.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조금만 긁히거나 아프거나 뭔가 상하는 것만 같아도 난리가 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몸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조금도 이 상태에서 변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운이 조금만 빠져도 불안해합니다. 그죠? 느낌도 좋고 좋지 않은 느낌이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안 좋아서 마음에 어떤 불쾌한 느낌이 있어서 유쾌한 느낌이 있어서 이것들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나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들이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서 생겨나는 탐욕, 성냄 이런 것들 다 상이죠. 행위죠. 상카라칸다라고 하는 조건 지어진 법입니다. 의도, 알아차림, 지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이 상카라칸다라는 조건 지어진 법 안에 들어갑니다. 행위라고 하는 행운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들을 나라고 생각하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알아차림이 좋고 내가 너무 지혜롭고 내가 신심이 있고 그쵸?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법만을 보게 되었을 때 로게라고 하는 이 오온 안에서 낀지 어떤 종류의 색소 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도 나 우파디야띠 잘못된 사견으로서 가래로서 집착하지 않으면서 지낸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요. 사마디와 지혜가 특별히 성숙된 시기에 가능한 일이죠. 사마디와 지혜가 특별히 성숙되게 되었을 때 사띠가 어떤 방식으로 생겨나는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집중과 지혜가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다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 가고 서고 앉고 움직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뭔가를 그것을 시키는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통제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때도 많습니다. 때때로는 그렇지 않고 물질과 정신이구나라고 알지만 때때로는 또 이것이 내가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될 뿐만 아니라 몸의 어떤 형상이라고 하는 팔다리라든가 어떤 머리,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의 형상이라는 표상들도 아직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긴 했지만 내 마음이고 내가 이 마음을 냈기 때문에 내 팔이 움직인 건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사마디와 야나라고 하는 집중과 지혜의 힘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점점 더 성숙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것들이 성숙되게 되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표상들 때문에 이런 몸의 부분들도 자기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자기와 연관된 즐겁고 좋고 만족하고 집착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반가냐나라는 소멸을 보는 지혜가 강력하게 생겨나게 되어지면 이때에는 이러한 표상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반가냐나에서 반가라는 말은 소멸이라는 말이고요. 야나는 본다라는 뜻이고요. 이 지혜는 이제 발라와 윗바사나라고 하는 발라와 강력한 힘있는 윗바사나 지혜의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다야바야 냐나라고 하는 생멸을 아는 지혜도 물질 현상의 생멸만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면 이 반가냐나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어떤 물질 현상이 끝없이 빠르게 소멸되어지는 것들을 훨씬 더 자세히, 훨씬 더 빠르고 밀접하게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신현상의 소멸까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내가 가려고 마음을 낸 건데가 아니라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바로 사라지고 그것을 인식하는 알아차림과 지혜까지도 생겨나고는 그 순간 사라지는 정신현상의 소멸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강력해진 윗바사나 지혜를 발라와 윗바사나, 강력한 윗바사나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는요. 감이면 감이라고 주시하고 있는 수행자는 가고 있는 어떤 물질과 정신 현상이 너무나 빠르게 계속해서 소멸되어지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감이 어떤 것이네 라고 하고 붙들 수 없을 정도로 어리더릿하게 계속적인 소멸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내 몸의 형체라고 믿고 있는 팔다리 이런 관념들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팔이고 다리고 얼굴이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무너져 내리고 단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성품의 법만들이 계속해서 이런 법들만이 소멸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나라고 하는 항상하다고 하는 견고하다라고 하는 집착과 사견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막에서 신기루를 봅니다. 신기루를 봐서 저게 오아시스가 있네 라고 생각하고 오아시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굉장히 의지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꼭 저기까지 가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그렇지만 막상 가서 보았으니까 신기루였고 오아시스가 없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오아시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졌던 집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오아시스라고 하는 분명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실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신기루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집착이 생겼고 그래서 그것을 잘못된 견해로 오아시스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봐서 실제로 있는 것은 어리더릿하게 보여지는 어떤 영상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리더릿한 어떤 물질들이 오아시스의 형태를 띈으로써 잘못해서 인식했다라는 걸 알게 되어졌을 때
아, 이게 오아시스구나 라는 생각도 더 이상 하지 않고, 오아시스니까 이것만 내가 찾으면 살 수 있겠다, 이제 살았구나 하는 그런 종류의 마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구름을 보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보여요. 그죠? 어릴 때는 그래서 그 위에 뛰어 올라가서 놀 수도 있을 것 같고 솜사탕처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높이 올라가 보면 구름 속에 들어가 보면 구름이라고 하는 형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것이 존재하지 않고 어떤 물방울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가득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구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집착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거기에 막상 가서 보았을 때 붙들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몸의 형태들도 몸이라고 하는 것들도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 순간순간 생겨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한 찰나도 머무르지 않고 분명히 인식할 수도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어떤 것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견고한 실체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상을 분명하게 봄으로써 아, 이것들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게 아니구나. 고통도 보고 노화도 봅니다. 나라고 믿고 있었는데 내가 아니구나 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체와 표상들도 계속해서 무너지고 소멸되고 그런 몸의 행위의 모임들도 계속해서 소멸되고 무너지고 그래서 이 안에서 사라져가는 물질 행위만이 존재할 뿐이지 이것들을 완성시키는 이것들의 주체가 되는 중생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도 볼 수 없다라는 것들을 수행자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알아차림이 강력하게 생겨나는 모습을 주석서에서 아티가요띠와 바나사 오직 물질의 모임만이 존재한다라고 하신 부처님의 이 말은 까요와 아티, 까요에와 오직 물질의 무더기만이 아티 존재한다. 나사또 중생이 아니다. 나부리소 나부갈로 사람도 아니고 나이티 여자도 아니고 나부리소 남자도 아니고 나 아따 자아도 아니다. 나 아따니냥 아따라고 하는 어떤 견고한 실체와 연관되어진 좋아할 만한 아따와 연관되어진 어떤 것도 아니다. 나 아항 나도 아니고 나 마마 나와 연결되어진 나의 일부분인 어떤 좋아할 만한 것도 아니고 나 꼬치 어느 누구도 아니다. 어느 누가 가는 것도 아니다. 감을 만들어내는 어느 누구도 없다. 나 까싸지 감이라고 하는 것들, 섬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까싸 어느 누구와 연관되어진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띠가 알아차림이 빠쭈빠티따 강력하게 확립되어져서 생겨난다라고 주석서에서 이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사따, 뿌깔라, 이티, 중생, 사람, 여자, 남자, 자아, 나 이런 것들은 어떤 자아가 없다라는 것을 보이고요. 아따니야, 나마마, 나까사치 자아나 나나 어느 누구와 연관되어진 실체, 그런 좋아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아와 연관된 어떤 부분을 보이고요. 이렇게 10가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 10가지 모두를 실제로 청정도론에서 상가루페가 냐나라고 하는 위파사나 지혜가 아주 성숙된 지혜 단계에 가게 되어지면 아따 순냐, 아따 자아로부터 순냐 비어있음, 자아가 순냐 공함을 보는 위파사나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들이 수행자의 지혜 안에 드러나고 있기는 하고 점점 더 발전되어 있긴 하지만 이 10가지 상황을 완전하게 분명하게 다 아는 것은 상카루페가 냐나라고 하는 조건지어진 모든 현상에 완전히 균형 잡혀진 지혜 단계에 갈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수행자분들이 조금씩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이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을 본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공이라는 말, 아무것도 없는 거다, 텅 빈 거다 하는데 공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나라든가 자아라든가 남자, 여자 이러한 종류의 표상들, 이러한 것들과 연결된 어떤 것으로부터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순야따 누빠사나 공관, 공을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붙어서 의지하고 집착함이 없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분명한데 주시하지 못하는 법 안에만 항상하다, 고통스럽다, 항상하다, 즐겁다, 나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잘못된 견해들이 생겨납니다. 잘못된 집착이 생겨나는데 있는 그대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순간에 어릿어릿하게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물질과 정신 현상으로서 보게 되어진다면 항상하다라고도 보지 않고요. 좋은 것이라고 볼까요? 어떤 이러한 의식작용도 물질 현상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이 계속해서 무너져 가는데 이것들이 좋다고 느껴질까요?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기고 사라지면서 마치 고문하는 것과 같이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고통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어졌을 때 생기고 사라지면서 끊임없이 그 조건에 따라 생성과 소멸만이 있는 것이지 나라고 할 것이 없구나라고 무아라고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무상고 무아를 볼 수 있을 때 가래와 집착으로서 붙어서 의지하고 이 오온을 가래와 집착으로서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함으로써 취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서 의지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수행자라면 가래와 사견이 생겨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가래와 사견이 생겨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본 현재의 물질과 정신 현상 안에 가래와 사견으로 시작되어지는 번뇌가 소멸되는 것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따단가 니로다 일시적인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번뇌의 일시적인 소멸이고요. 현재 내가 부름을 부름이라고 주시함으로써 물질과 정신 현상의 모임으로서만 그것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렇게 거창한 말을 쓰지 않아도 계속적인 움직임으로서만 혹은 뻣뻣함이 단계 변화됨으로써만 혹은 이것들이 의도에 의해서 이건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의도가 아니라 어떤 이 물질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을 아는 정신 현상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즉 이러한 식으로 있는 그대로 물질과 정신 현상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안에 그 순간만큼 가래와 사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번뇌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 지금 미처 주시하지 못한 다른 대상들과 관련해서는 가래와 사견이 현재 있을까요? 없죠. 번뇌는 내가 보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본 것과 관련된 번뇌가 생기지 않습니다. 봤기 때문에 생겼죠. 들었기 때문에 생겼고 냄새 맡았기 때문에 생겼고 마음으로 접촉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현재의 마음이 취한 대상, 그것이 과거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현재에 와서 부딪힌 것이든 현재의 마음이 가 있는 대상과 관련해서 번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대상과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번뇌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소멸되었다면 알아차리지 못한 현재의 다른 대상들과 관련해서도 그 번뇌가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 하나의 알아차림이 있었다면 주시되어진 대상과 주시되어지지 않은 모든 대상들 모두의 번뇌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시되어지지 않은 대상에까지도 주시되어진 것이 부름과 꺼짐이라고 하지만 부름과 꺼짐이라고 하면 크게 분류했을 때 물질의 모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 말고 웨다나라고 하는 느낌, 산냐라고 하는 상, 상카라라고 하는 행, 위냐나라고 하는 식 안에까지 주시되어지지 않은 그 이외의 다른 대상에까지 번뇌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위칸바나 빠하나, 떨어뜨림으로써 멀리 분리해냄으로써 빠하나 제거함이라고 뜻합니다. 그러한 대상들의 번뇌가 달라붙지 못하도록 현재의 대상을 주시함으로써 이것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한 대상과 주시하지 못한 대상 모두에 현재의 알아차림이 있었다면 이 번뇌를 순간적으로 그리고 분리하고 떨어뜨림으로써 제거한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뇌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어진 집착과 가래는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순간적인 소멸들이 생겨났을 때, 이 순간순간마다 또한 사성제를 알고 보게 되어집니다.
사성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죠? 사성제 모르십니까? 고집멸도죠. 이 고집멸도라고 하는 사성제를 한순간에 함께 알 수,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깨달을까요? 저희가 붓도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는데 뭘 깨달으셨냐고 하면 사성제를 깨달으셨다고 했죠. 저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는데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면 사성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이 사성제를 어떻게 깨달을까요? 그래서 사성제는요, 사성제를 깨달은 것은 세간적인 종류의 깨달음, 즉 위파사나 지혜로서의 깨달음이 있고요. 성인의 도를 통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출세간적인 깨달음의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가 사성제를 깨닫는 방법입니다. 사성제는요, 사성제를 깨닫는다, 안다라고 하는데요. 4가지 법이니만큼 그것들을 깨닫는 방법도 4가지가 있습니다.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입니다. 그 안에서 가래라고 하는 집성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고성제 안에 쉽게 말해서는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뭘 하냐면 끊임없이 압니다. 그쵸?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지혜로서 압니다. 고성제는 알므로써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성제를 깨닫는 일을 빠린니아끼자, 구분해서 분명하게 아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무다야사자라고 하는 집성제는 제거함으로써 깨닫습니다. 그래서 집성제라고 하는 사무다야사자를 빠하나끼자 제거하는 일로써 깨닫는다라고 말합니다. 멸성제라고 하는 열반은, 소멸은 사치기리야 끼자, 사치기리야 깨달음으로써, 실제로 경험함으로써,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끼자 그 일을 할 일을 마친다라고 합니다. 도성제라고 하는 도성제, 쉽게 말하면 수행의 안에서 증장시켜지는 수행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바와나 끼차, 생성시키고 계속해서 증장시킴으로써 그것을 깨닫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4가지가 그래서 동시에 생겨나는 모습은 지금 바와나라고 하는 도의 요소들, 바와나라고 도성제라고 하는 요소, 도의 요소에는 몇 가지가 있죠? 8가지가 있죠. 불교적 개념들을 많이는 알고 계신데 이것들이 함께 조합되어져서 아직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쵸? 그 팔정도로 하고는 8가지 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정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견이라는 것이 곧 지혜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정사유는 매 순간 알아차림이 있을 수 있도록 대상으로 조준을 주고 마음을 향해 주는 것을 정사유라고 말합니다.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수행에서의 정사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향해 줍니다. 부름으로 향해 줬기 때문에 부름이 있다는 걸 알아요. 꺼짐으로 향해 줬기 때문에 꺼짐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죠? 예, 행위와 관련된 계율과 관련된 3가지는 일단 뒤로 빼고요. 무엇이 있죠? 바른 노력. 그죠? 대상으로 마음을 조준해 줄 뿐만 아니라 바른 노력으로 계속해서 밀어서 보내줍니다. 마음이 푸르르 꺼지지 않도록. 바른 노력이 매 순간에 있어야지만 무엇이 생기냐면 바른 사띠, 바른 알아차림이 생겨납니다. 바른 알아차림이 생겼을 때 바른 사마디, 그죠? 바른 집중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바른 집중이 생겼을 때 삼마디티라고 하는 바른 견해라고 하는 지혜로서 보는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수행을 할 때에는 수행하기 전에도 이미 어떤 계율을 지키겠다라고 함으로써 바른 행위와 바른 말과 바른 생계유지라고 하는 것들이 미리 구족되어 있고 수행의 순간에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번뇌를 순간순간 제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순간 안에도 이러한 어떤 계율과 관계되어진 도의 요소들, 바른 행위와 바른 말과 바른 생계 유지라고 하는 것들이 그 순간순간들에 구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개와 관계되어진 8정도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행하실 때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마음을 겨냥해요.
그리고 힘을 실어요. 이것이 바른 사유와 바른 노력. 이것들이 있게 되어지면 대상에 딱딱 가서 붙는 바른 알아차림이 생기고 바른 알아차림이 있을 때 대상에 가서 머무를 수 있는 안정되어진 바른 집중이 생기고 바른 집중이 생겼을 때 있는 그대로의 물질과 정신 현상을 안다라고 하는 삼마디티, 바른 견해, 바른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요소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이 도성제라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두카사자라고 하는 고성제, 조건 지어진 물질과 정신의 현상의 법들을 매 순간순간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 압니다. 그래서 도성제를 개발시킴으로써 도성제를 매 순간순간 고성제를 매 순간순간 알고 고통이라는 이러한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매 순간순간 있는 그대로 알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가래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이 틈에. 이 가래가 바로 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는 집성제죠. 그래서 이 집성제를 알아차림을 함으로써 고성제를 알므로써 매 순간순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은 매 순간순간 집중해서 알아차리는 거 하나인데 그로 인해서 고성제를 알게 되고 집성제라고 하는 가래가 매 순간순간 잘려나가고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멸성제라고 하는 이러한 번뇌의 소멸이 매 순간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매 순간순간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파사나 수행 안에서 사성제를 깨달아가는 모습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위파사나 지혜가 생겨나고 점점 더 예리하고 강력해지게 되어지다가 성인의 도와 관련되어진 사성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성제는 뿌빠바가라고 하는 위파사나 수행의 단계에서의 사성제를 깨닫는 모습이고 성인의 도가 생겨나게 되어졌을 때에는 뭘 깨닫죠? 성인의 도의 대상은 무엇이죠? 성인의 도의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 아비담마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대답을 못하시고 뒤에 거사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성인의 도의 대상은 열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인의 도에서는 무엇을 우선으로 깨닫는 거죠? 멸성제라고 하는 열반을 직접적으로 체험으로써 깨닫습니다. 이 열반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모든 조건 지어진 법들이 소멸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어지고 있는 이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고통일 뿐이라는 고성제일 뿐이라고 명백하게 압니다. 흔들림 없이 그리고 불분명함이 없이 명백하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의 그것을 고통일 뿐이라고 알므로써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생겨날 수 있는 가래도 이미 제거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열반을 깨닫고 있는 그 발전되어진 마음 자체가 도성제라고 하는 팔정도의 법인 거죠.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이 도성제가라고 하는 이런 팔정도의 법이 열반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위파사나 수행의 단계에서는 고성제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계속해서 봄으로써 나머지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동시에 함께 깨달은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인의 도의 순간에는요. 뭐를 먼저 보죠? 멸성제라고 하는 열반을 깨달음으로써 나머지 세 가지도 깨달은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세간의 영역이냐 출세간의 영역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봄으로써 나머지 세 가지 일이 동시에 끝나느냐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렇게 생성과 소멸되어지고 무상한 특성 등을 알지 못하는 잘못 아는 게 무엇이냐면 알지 못함 잘못 아는 게 바로 아위자 무명입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합니다. 물질과 정신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고 합니다. 물질과 정신임을 알지 못하는 것도 무명이고 그래서 나라고 중생이라고 여기는 것도
무명입니다. 이러한 무명이 있기 때문에 가래가 생겨나고 이러한 무명과 가래가 바탕이 되어져서 모든 번뇌들이 생겨납니다. 번뇌가 생겨나니까 뭐가 따라오죠? 업이 따라옵니다. 업이 따라오니까 새로운 생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납니다. 12연기를 그래서 쉽게 요약을 하자면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낄레사 왔다라고 하는 낄레사 번뇌의 윤회가 먼저 돕니다. 있는 그대로를 알지 못하는 무명으로 인해서 가래가 생겨나고 이 무명과 가래로부터 온갖 종류의 번뇌들이 생겨나서 돌게 되어집니다. 번뇌를 기반으로 뭘 하냐면 깜마 왔다, 업의 윤회가 돌게 되어집니다. 번뇌가 기반이 되어지니까 새로운 업을 계속해서 형성시킵니다. 새로운 업이 계속해서 형성시켜지니까 위빠가 왔다라고 하는 결과의 윤회가 생겨납니다. 새로운 생, 새로운 무지가 정신현상들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생, 새로운 무지가 정신현상들이 생겨나니까 거기에서 다시 그것을 기반으로 번뇌가 생기죠. 번뇌가 또 돌고 번뇌를 기반으로 또다시 업이 돌고 업을 기반으로 또다시 새로운 생이 돌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윤회입니다. 윤회는 세 가지가 있어요. 번뇌의 윤회, 업의 윤회, 결과의 윤회. 이것들이 맞물려서 계속해서 돌면서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씨앗에서 나무가 생겨요. 나무에서 열매를 맺어요. 씨앗과 같은 것이 번뇌이고 나무와 같은 것이 업이고 그리고 새로운 열매가 결과와 같죠. 이것이 또 다른 씨앗으로서 작용함으로써 또 다른 나무를 만들고 또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있는 그대로의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가 끊임없이 생겨나면서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12연기에서 마지막이 뭐죠? 생이 생겨나요. 생이 생겨나니까 늙음도 생기고 병듦도 생기고 쏘까파리대와 슬픔, 비탄, 두카, 고통, 도마나싸, 마음의 고통, 우빠야싸, 이글이글 끓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어떤 비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과 같은 것들이 단계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지금 현재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현상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의 윤회가 계속해서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알아차림이 있다라면 그래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라면 지금 이 순간 번뇌의 윤회가 멈췄습니다. 이 순간만큼 업의 윤회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결과의 윤회가 멈추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선업에는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데 윤회를 의지하는 선업과 윤회를 의지하지 않는 선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쌓는 보시와 지게와 이 모든 법을 듣는 이 모든 선업들이 윤회를 의지하고 있다면 이 위파사나 수행은 윤회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매 순간순간 윤회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는 것을 멈추고 있는 것이 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 한 번 놓쳤다고 별일 있겠어? 알아차림을 또 놓쳤네. 한 번 이만큼 알아차림 한다라고 뭐가 그렇게 큰 효과가 있겠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이 알아차림의 한순간만큼 윤회에 그 돌고 있는 것들이 멈추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은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가 모여져서 과정이 되고 흐름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고 윤회 전체가 되어집니다. 현재 생겨나고 있는 이 번뇌로 인해서 업이 생기고 이 업으로 인해서 다음 생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티파타나 수행입니다. 현재의 그 번뇌가 멈춘다면 현재만큼 업도 결과도 더 이상 생성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이것들이 점점 더 힘이 강해지게 되기 때문에 수다원이 돼서 번뇌가 어느 정도 제거된 사람은 그 결과가 7생 이상이 없다라고 하죠. 그 윤회에 빙글빙글 도는 것들이 그렇게 줄어들게 되었고 사다함은 더 줄고 아나함은 더 줄고 아라한이 되어진다면 이 결과의 윤회가 완전히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업의 윤회가 멈췄으니까. 왜요? 번뇌의 윤회가 멈췄으니까. 왜요?
알아차림이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이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므로써 이러한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업의 굴레에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이렇게 가래와 사견으로서 집착해서 잘못 알고 집착하면서 고통의 구덩이로서 고통의 굴레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바른 견해의 맑은 눈으로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행한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마하시사야도나 저희 큰 스님이나 이런 큰 스승께서 항상 말씀하신 듯이 실제로 수행한다면 이러한 법들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분명히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이 반드시 분명하게 생겨나서 우리에게 어떤 의지처가 생기고, 아, 부처님 존경합니다, 부처님을 믿습니다, 불교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정말 알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그래서 순간순간의 알아차림 매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큰 이익들을 자기들 안에서 이루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이담노 분양 아사와카야와한 호두 이담노 분양 니빠나사 빠짜유 호두 이망노 분야바강 사빠사따나 가지마 사페사따 수키따 바완투 사